우리 옆 사람들한테 이렇게 한번 축복하자.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아니, 이 무더운 날 웬 복을 받으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복 받으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주신 은총과 번영을 받으라는 말인데, 하나님이 주신 은총과 번영을 받는 방법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그런 열매를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복 받으라고 말하면 아이고 돈 많아지면 좋겠다, 건강해지면 좋겠다, 자식이 잘 됐으면 좋겠다, 이게 마치 하나님의 주신 복의 전부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건 열매이고요. 그 복의 가장 근원은 뭐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그의 삶에 간섭해 주셔서 그의 삶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의 증거물을 주셨다. 이것을 이제 복의 열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한 시대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어떻게 하면 저분들은 저렇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지? 예를 들면 우리 감리교 청시자는 웨슬리 같은 목사님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됐는데 한 시대를 변화시키거든요. 도대체 무슨 힘으로 저렇게 영국이라고 하는 사회가 그 산업혁명 이후의 혼란과 많은 타락이 있는 그 사회를 변화시켰을까? 가만히 이야기해보면 하나님은 한 사람을 쓰셨는데, 이 한 사람을 쓰게 되어진 동기를 우리가 그의 일기 속에서 쭉 보면 웨슬리는 스스로를 말하기를 나는 한 책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 책의 사람, 그 한 책이 뭐였습니까? 나는 성경만이 나의 유일한 가치요, 나의 삶의 모든 기준을 알고 나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고,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쳤더니 그들이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서 일어났던 감리교의 전도운동이 시대를 바꾸고 시대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역사 현장 속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럼 나도 말씀에 순종해야지, 이제 이런 마음이 들 것인데, 웨슬리 목사에게도 그런 게 있었대요. 늘 성경 말씀을 가지고 살지만 가끔은 너무 이제 분주해서 안 되면 하루에 있지만 오늘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지 그러고 성경을 딱 펴놓고 하나를 딱 이렇게 열어서 거기를 보고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주셨구나, 이런 건데, 어떤 분이 이 이야기를 듣고 나도 그러면 성경을 한번 펴가지고 성경, 하나님 나에게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을 주십시오, 기왕이면 장과 절까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기도를 하다가 딱 생각났던 성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딱 폈는데 마태복음 27장 15절을 폈다는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27장 15절에 보니까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이 구절이 나왔어요. 이거 뭔가 잘못된 것 같다, 하나님 다른 말씀 주세요. 그러면서 다른 말씀을 하나 딱 폈어요. 그랬더니 누가복음 10장 37절이 나온 거예요.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점처럼 봤어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가서 목매서 죽어야 되는 겁니까? 우리는 말씀에 대한 오해를 잘못하면 그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말씀 하다 보면 이런 오리에 빠지기도 하지만, 이 요한 웨슬리 목사가 이야기했던 이 말씀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말씀 전체의 핵심 주제가 뭐냐? 예수는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난날 죄의 종살이하던 그 자리에서 벗어나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말고 하나님의 형상 닮은 하나님다운 삶을 살아라 라는 메시지를 삶으로 전개시켜서 웨슬리는 결국은 한 사람의 삶을 변화시켰고, 그 변화된 사람들이 나가서 또 복음을 증거할 때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무혈혁명으로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 중에, 그러면
웨슬리 이야기를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을 때 요한 웨슬리 목사가 할아버지 때부터 목사 아니었습니까? 할아버지의 태어나면서 또 신앙이었는데 늘 마음속에 갈등은 뭐였느냐면 나는 왜 구원의 확신을 없을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살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떤 선한 일을 해야 될까? 그래서 그 선교지에서 돌아오던 중에 죽음의 위기에 있었을 때 자기는 구원의 확신이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내 삶을 돌아놓고 보니까 나는 구원받을 만한 그런 자격을 행한 일이 없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가 집회에 참석을 해서 말씀을 듣는 중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선행 일을 했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구원의 출발점이로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질 때 그는 그의 일기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겁기 시작했다. 그가 자기의 삶의 전환점이 되어서 그 구원받은 그 감격으로부터 그러면 구원받은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들을 삶으로 전개했던 것이 우리 웨슬리 전도 운동이었는데 이 말씀을 자칫 오해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끝났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마틴 루터가 제시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구원 얻으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가져온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었냐면 이게 교리적으로 자꾸 교리적으로 하다 보니까 마치 구원파와 같은 교리화가 된단 말이죠.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멸망도 받지 않는다. 이 얘기는 구원이 한 번 받으면 끝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죄를 져도 괜찮다는 이야기로 사람들을 오해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받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 괜찮이 아니라 정말 구원받은 자라면 그때부터 주님의 말씀과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살아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끊임없이 믿음의 선한 경주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을 우리가 감리교가 얘기하는 성화의 삶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은 맞지만 그 구원 확신의 안주에 있다 보면 우리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실질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구원을 체험하기보다는 교리적인 배움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에 대한 오해의 부분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삶에는 삶의 전환점이 있습니다. 그 삶의 전환점을 어디서 출발할 것이냐? 그것이 바로 내 중심, 내 입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 그 말씀 속에서 자기의 모든 삶을 따를 때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대로 그의 삶의 열매를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의 교훈이 오늘 읽으신 시편 1편의 말씀인 것이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모든 것을 생각할 때 나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내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은 판단의 근거가 나 중심인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뭐냐? 나라고 하는 존재는 타락한 존재이고 나라고 하는 존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 한계를 스스로 뛰어넘을 수 없는 자격이 없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없고 나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자기의 무능, 자기의 죄의 한계에 써 있다는 것을 처절하게 깨달은 사람이 오호라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간절하게 내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는 한계를 인정하고 바로 구원자를 사모하는 자들이 바로 예수가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그 사실을 만나고 발견된 이후에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들어오시고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나의 마음과 내 생각을 다스려 줄 때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신앙의 삶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는다 라고 말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원 받으세요 이런 전도를 하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자,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뭐가 되나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 소유하는 게 뭐죠?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죠? 하나님의 백성, 통치예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나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죠? 죽어서 간 그 나라? 그 나라도 맞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는 개념이 뭐냐? 통치의 개념이에요. 이게 통치. 하나님이 나를 다스릴 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지 못하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죠. 여러분,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마치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교리화되다 보니까 나는 마치 구원받은 것이라고 믿어지니까 그 다음부터 통치에 대한 개념들을 우리가 잃어버리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없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 이 부분들이 나의 삶에 있는 것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방 읽으신 시편 1편에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다윗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정말 신앙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분 아니었습니까?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여기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시는 번영과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이 말을 제가 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천국 백성은, 그런 말이에요. 천국 백성은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그 다음에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기꺼이 나는 하지 말라는 그 자리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았다. 그랬더니 나의 삶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냥 하는 일들이 형통하게 됐다. 내가 뭘 애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았더니 하나님이 말씀은 살아있었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니까 나에게는 이런 하나님 주신 열매들이 맺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마치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았다. 이 말은 잠시는 뭐가 있는 것 같고 금방 뭐가 성공한 것 같고 많이 소유한 것 같은데 어느 날 바람처럼 날아가 버렸다. 여러분들이 주변에서도 보면 한때 갑자기 뭐 유명인사가 되거나 갑자기 뭐 재벌이 되거나 갑자기 성공한 사람이 어느 날 바람처럼 사라지는 것을 많이 봤을 겁니다.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 그거는 영원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이파리가 마르지 않고 열매가 계속 맺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서 내 마음의 생각이 뭘로 사로잡히고 말씀에 사로잡히고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다스림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가끔 그 아프리카나 이런 쪽에 그 무혈 홍동 상태가 일어나는데 이때 무정부 상태가 되죠. 무정부 상태가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이제 통치하는 사람이 없게 되어지면 사람들은 다 자기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때 일어나는 것이 뭐냐? 남의 것을 막 빼앗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약탈이 일어나고 약탈을 하려고 하는데 방해하는 사람을 죽이니까 살인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또 방해물이니까 여기 이제 방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사람 닥치는 대로 강간하게 되어주고, 사람을 죽이게 되는 일들이 뭐냐?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의 통치자에 의해서 통치를 받지 않게 되어지면 인간의 본능이라는 것은 자기중심이고 제멋대로여서 자기 욕심을 채우는 이 탐심 때문에 무정부의 상태에 빠진다라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사실은 우리의 행동은 어디서 출발되냐면 생각에서 출발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병들면 삶이 병듭니다. 맞죠? 생각이 병들면 삶이 병드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어느 날부터인가 이제 정신질환의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었어서 사람들이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그 사건을 일으킨 사람들을 추적을 하면서 이 사람에게 이런 경력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하면서
언제부터인가 사람들이 어떤 정신병력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기피하거나 피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도 시작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기사에 보니까 본인 스스로를 조현병 환자라고 말하는 한 분이 한 조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정신질환지체연대라는 것을 만들어서 스스로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조현병 환자입니다. 사실은 나에게는 그 증상은 지금도 일어납니다. 그 증상은 이런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있는데 내 눈에 뭐 이상한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귀에 이상한 소리가 자꾸 들립니다. 저 사람이 너 미워하는 거야. 저 사람 너 싫어해. 어우 저거 벌레 같아. 죽여. 별 얘기가 다 들린다는 거죠. 그런 어려움 때문에 병원에 몇 번도 치료도 받고 약물 치료도 받았지만 그것이 조금 완화될 뿐 치유되는데 어느 날 스스로 생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장애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뭐 다리가 좀 불편한 분도 있고요. 시력이 불편한 분도 있는데 자기를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나의 생각에 조금 장애가 있는 것이지 이게 내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에 무슨 큰 문제가 있겠냐 싶어지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을 대항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를 공개하면서 그 연대를 만들어서 일하는 분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조현병이라고 하는 질병이 질병인 건 맞습니다. 약물이 치료합니다. 그러나 어떤 곳에 격리를 시키거나 병원에만 놓는다고 이 문제가 풀려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격려와 따뜻한 사랑과 가족들의 돌봄이 있을 때 우리는 조금씩 우리의 잘못된 내게 일어나고 있는 증상이 사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잘못된 환상, 잘못된 소리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니 여러분도 도와주십시오 라는 그런 요청을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다. 나에게 있는 것을 거부할 것이 아니라 내게 이런 병명의 증상이 있다 하더라도 나에게는 모든 사람은 죄의 문제가 있고요. 모든 사람에게는 문제가 있는 것인데 이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것들을 행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누굴 보내주시냐? 구원자를 보내주신 거죠. 우리는 그 구원자를 믿고 그 구원자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면 우리는 여전히 구원받은 자로 살아갈 것인데 그것은 정신지체가 됐든지 어떤 삶의 문제가 됐든지 우리의 자신의 옛사람들은 십자가에 죽고 예수가 십자가에서 부활하는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나아갈 때 질병에서 또 우리 잘못된 생각 속에서 여러분은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안 믿어졌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들이 사실은 잘 안 믿어졌어요. 그래서 어느 날 청소년 때 한동안 하나님이 정말 날 사랑한다면 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줍니까? 어떤 가정의 어떤 고난 때문에 고민하다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일부러 반항했던 적이 있다고 몇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했지만 그러나 제 마음 저 깊은 곳에서는 계속 말씀이 들려오는데 그 말씀의 소리는 뭐냐? 우리 어머니가 저에게 늘 던졌다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는 거야. 근데 그 말이 사실은 잘 안 믿었는데 어느 날 정말 위기의 순간에 저의 마음속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믿어졌어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 것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사랑하시는 표적이라는 사실이 그렇게 안 들려지던 말씀이 믿어졌는데 그때부터 제 눈이 달라졌다고 말씀드렸어요. 제 삶의 가치관이 달라졌어요. 그 말씀은 지금도 제 마음속에 살아있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있는 한 내게 어떤 일이 와도 상관이 없어졌어요. 어떤 상황이 와도 두려움이 사라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앞에 왔는데 저는 오늘 시편 1편을 여러 차례 여러분에게 설교를 했을까. 제가 30년째 여기서 설교를 하니까 몇 번 들으셨겠어요. 수없이 들었을 건데 중요한 거는
30년 아니라 100년이라는 세월이 이 성경을 여러분 읽으셔도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하면 이 성경은 또 과거의 이야기일 뿐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복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오늘 2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워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가 말씀이 사모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좀 알고 싶어서 막 궁금해져야 돼요. 그게 사실은 노력 갖고 되진 않고요. 그걸 은혜라고 말하죠.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고 말씀이 믿어지는 일들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에 오실 때마다 해야 되는 일은 주님 성령으로 내게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져야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고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어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시작된다는 원리를 수없이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은 것 같아서 여전히 옛날 얘기한 것처럼 우리에게는 그렇게 들려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제목 중에 가장 기도할 제목 혹시 하나님의 말씀이 즐겁지 않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잠이 오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잡념이 생긴 분은 꼭 기도하시죠. 주님,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일들을 방해하는 흑암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게 하시고 내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정말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답답한 건요, 땅 갈 때는 눈들이 또렷또렷한데 말씀 들을 때가 되면 다 표정들이 다르고 아예 안 들으려고 작정하니까 그런 여러분을 향하여 설교하는 저도 사실은 힘이 들어요. 제가 어떻게 말을 잘해 여러분을 꼬실 수 있겠습니까? 나 여러분 꼬시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신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 은혜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도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고 인도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이거든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면 여러분의 그 생각, 어쩌면 정신병까지 치료하세요. 육신의 질병도 치료하세요. 여러분의 삶의 환경도 변화시키는 능력이 그분에게 충분히 있어요. 다만 우리가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묵상되어진 말씀이 나의 생각이 되어지고 나의 삶으로 자연히 옮겨지는 과정이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시편을 보시면서 시편 1편하고 2편을 이렇게 연결시키시면요, 시편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해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에 앉지 않고 그랬죠. 그럼 악인들은 어떤 게 아니에요? 2절입니다. 2절 시편 2편을 봅시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악인은 뭐예요? 헛된 걸 자꾸 꾸며요. 되지도 않는 생각에 사로잡혀요. 이상한 생각에 사로잡혀요. 그게 악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해 주셨고 이미 교회에 여러분이 오셨다는 얘기는 여러분은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지난날에 여러분과 상관없었던 과거의 여러분의 경험과 과거의 여러분들의 상처들이 여러분을 옛날 자리로 자꾸 끄집어 놓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과거에 머물러 살아가는 그런 안타까움을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묵상이라고 하는 것을 중세 시대에는 이제 수도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저들이 했던 수도원 운동이 넥시오 디비나라고 하는 그런 방법인데 여기서 이분들이 하는 방법은 이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면서 끊임없이 많은 독서를 했어요. 우리 교인들 책 읽는 거하고 조금 거리가 멋이죠. 정말 말씀 앞에 서려면 자꾸 책 읽는 것들은 가까이 해야 돼요. 좋은 양서들, 좋은 신앙의 서적들 좀 읽으시고요. 그리고 성경을 읽으시고 일단은 성경을 읽어야 그 말씀이 묵상이 되죠.
그래서 최소한도 하루에 두세 장씩이라도 꾸준히 읽으면 1년에 한 번 정도는 통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 30년 했다 그러면 한 30번 정도는 통독이 되면 어느 성경이 이해될 거 아닙니까? 왜 말씀을 주여로 묵상하지 못냐? 성경 읽는 시간이 없어서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읽으신 그 말씀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묵상이라는 말씀을 생각하는 거죠. 그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 묵상하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할 때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관찰이라고 하는 것, 관찰과 해석과 적용, 이 세 단계가 있는데 말씀을 묵상하다는 이런 거예요. 말씀을 읽어요, 일단은.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도 말씀을 안 읽고 생각하는 의미가 없으니까 하루에 3장 이상 성경을 읽고 가능하면 성경을 암송할 수 있는 건 암송하는 게 좋아요. 오늘 시편 1편 같은 거, 그죠? 복 있는 사람, 여러분 복 받고 싶으시잖아요, 그죠? 근데 복은 받고 싶은데 복 받을 짓을 해야 복을 받지. 복 받을 행동을 해야 복이 오지. 바람은 있는데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우리의 이 뭐랄까 정상적이지 않은 우리의 신앙의 형태들이, 그래서 생각을 하나님 복 주세요 그런데 나는 전혀 움직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준비하고 행동할 때 역사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해석하고,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뭐 굳이 성경을 읽다가 이해가 안 되시면 사전도 찾아보고, 요즘 인터넷 좋으니까 다른 거 하시지 말고 여러분 뭐 인터넷에서 검색해보면 성경 해석 얼마나 잘 나옵니까? 해석도 해보고, 지금 하다가 안 되시면 저한테 전화도 하시고. 그래서 성경이 이해되면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나에게 적용. 요걸 묵상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이제 큐티라고 하는 곳으로 해서 이미 많은 사람들이 큐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현대인들은 이 말씀을 끊임없이 이것이 하면, 이렇게 말씀으로 적용하다 보면 이것이 나의 가치관이 되고 나의 사고가 되어지고 나의 생각이 되어지면 하나하나 순종하다 보면 이게 반복돼서 행동이 옮겨지면 뭐가 되죠? 습관이 되어지고, 습관은 여러분의 운명을 바뀌는 거예요. 제가 아까 웨슬레 목사라고 하는 분이 어떻게 한 시대를 변화시켰을까? 이분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이해되고 자기의 삶에 적용해서 실천으로 옮기고 그 사실을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쳤더니 한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고, 작은 지역의 변화가 일어나고, 작은 지역 지역의 변화가 한 시대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오늘날 이 감리교회라고 하는, 저도 뭐 감리교회 목사입니다. 우리가 이 아름다운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는 역사를, 아름다운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 이미 조직이 거대해지고 화려한 조직과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켜서 말씀에 순종하는 많은 지도자들이 없기 때문에 모양은 화려한데 오늘날 힘을 잃어버리는 우리의 교회들이 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부터라도 하나님, 나부터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나부터 오늘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해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가 여러분에게 생기셔서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단 없이 여러분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것이 가능하면,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편 1편 3절입니다. 그는 조건이 있어요. 그는 어떤 근원이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시작.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왜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왜 이렇게 형통한가요? 시냇가에 심겼기 때문에. 시냇가의 샘의 근원에 심겼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형통이 일어나려면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심기운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이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의미가 시편 1편의 말씀과 연관돼서 우리에게 준 말씀이거든요. 여러분은 내가 어떻게 말씀해 주요? 이미 여러분들은 예수님에게 붙어만 있으면 돼요. 예수님 안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뭐예요? 포도나무의 가지인 거예요. 가지가 사는 방법은 뭐죠? 붙어만 있어라. 예수 안에만 있어라.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와 관계성이 되어서 끊임없이 양분을 공급받는 거죠. 거기에 영양분을 공급받을 때 포도가 열매를 맺는 처럼 그런 은혜의 역사하심들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려고 하면 우리가 첫전에 우리 스스로에게 선언해야 되는 것이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다. 다 아시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선언하셔야 됩니다. 옛사람의 나는 십자가에 죽었다고 선언하셔야 돼요. 내 속에 있는 죄는 십자가에 죽었다고 끊임없이 매일매일 선언하셔야 돼요. 나의 잘못된 생각들, 지난 날들의 과거는 끝났다. 그리고 예수는 뭐 하셨죠? 죽었다가 부활하셨어요. 나는 새롭게 태어났다. 뭐하고 상관없이, 과거와 상관없이 다시 태어났다. 이걸 여러분이 스스로 인정해야 지난 날들에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질 때 우리는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이 있는 거냐? 지금이 문제가 아니에요. 옛날에 어려운 것 때문에 지금도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이번 주에 자다가 꿈을 꾸다가 깜짝 놀라서 깼는데, 제가 10대로 돌아갔더라고요. 10대 돌아갔는데 그때 정말 어떤 마음에 드는 여학생이 저를 막 좋아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널 좋아한다니까 저도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막 둘이 좋다고 그래가지고, 그러고 이제 집에 왔는데, 집에 와 있는데 밖에서 나를 좋아한다는 애가 밖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정말 그 밖에서 나를 막 불러요. 나를 바로 부르는데, 주변 사람들이 그 나를 좋아한다는 그 여학생한테 뭐라면, 이게 무슨 여자애가 이래? 왜 행실이 이래? 그러면서 걔를 비난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안에 있었던 내가 어떻게 반응했겠어요?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좋아했었으니까 뛰어나가서 어떻게 왔냐고 봐줘야 되는데, 모르는 사람처럼 내가 외면하고 있는 나를 봤어요. 그러면서 내가 뭘 봤냐면, 나라고 하는 사람의 내적에는 내가 사람들의 이야기에 굉장히 민감해하고 있구나. 그래서 A형의 특징이 뭐냐? 이게 지금 과감하지 못해, 그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볼까, 이 사람이. 그러면서 이게 내게 있는 내면 속에 있는 나였구나. 그런 얘기. 이게 꿈 얘기를 우리 집사람한테 했더니, 여보 그 사람 나였어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다음에 뭐 10대 때니까 뭐 알지 못할 때라지.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10대 때면 벌써 몇 년 전이요. 그저 꽤 오랜 시간인데 그런 게 아직도 꿈으로 있다는 것은 여전히 우리는 옛사람의 그런 흔적 속에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선언했어요. 나는 예수 안에서 새로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런 연약한 부분들이 있으면서, 그래서 그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 앞에 나는 죽었고 다시 예수가 살았던 그런 삶을 고백하며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복 있는 사람을 선언하면서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에 앉지 아니하고, 이 얘기가 다윗이 다른 사람에게 들려주려고 막 시를 쓴 얘기 아니라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디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가 성경을 찾아보았더니 이게 사무엘상 24장에서 나오는데, 사무엘상 24장 1절 7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사울에 피해서 도망 다녔던 때였어요. 얼마나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지. 엔디게 광야에 숨었다는 정보를 들은 사울이 3,000명의 군대를 데리고 다윗을 잡으러 왔어요. 다급한 다윗이 자기 위치가 이제 탄로가 나니까 굴 속으로 숨었거든요. 숨어 있는데 혼자 숨어 있는 게 아니라 다윗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한 400명 정도 다윗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굴 속에 숨어 있는데, 마침 사울이 이 정벌하러 왔다가 화장실이 급해서 이 굴로 들어온 거예요. 아무리 장수를 하더라도
용변을 보려면 어떻게 돼요? 갑옷을 벗고 다 무장해 자단하고 거기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거기 있었던 사울 다윗을 지지하는 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래도 당신에게 기회를 준 것 같습니다. 이 사울을 죽이면 당신이 더 이상 도망자가 되지 아니하고 당신을 우리가 왕으로 삼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말합니다. 이때 다른 사람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내게 기회가 없구나. 그것도 내 마음속에 이 사울은 아직까지 누구냐면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이었어요. 다윗은 아직은 자기가 이게 기름은 부음 받았지만 아직 왕권에 물려가지 않으니까 아직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던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기름 부은 주의 종인을 내가 어찌 손을 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나는 할 수 없다. 저는 그 성경을 읽다가 이 사람이 정말 복의 사람이구나. 나 같았어도 그게 어려울 것 같은데. 귀하잖아요. 얼마나 귀해요. 내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거. 주변 사람들이 이참에 당신이 왕 되십시오라지만 다윗의 마음속에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그것은 내 소관이 아니야. 그것은 내 소관이야. 만지지 마. 먹지 마. 선악과를 보면서 아담이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사실을 볼 때 그가 범죄하지 않았는데 마귀 유혹이 사단이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해요? 괜찮아. 하나님이 속이는 선악과는 어디에 있느냐?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의 일상적인 생활 속에 찾아와서 내 마음대로 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것이냐 내 마음대로는 할 것이냐. 여기서 갈등하고 있는 저의 모습,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은 말씀을 상황에 적용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황을 말씀에 적용한단 말이에요. 아주 좋은 말씀을 끄집어다가 자기를 합리화시키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할 수 없다라고 단호히 말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떤 위치입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당신은 언제 말씀에 순종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언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먹지 말라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지 말랬지. 그래서 거절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라, 용서하라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해서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은 결과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은 말씀하는데 나는 반응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여로 묵상함으로 내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이 한 주간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다가 이 한 주간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간섭하시고 여러분의 역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